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고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예배와 또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소?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 간증을 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조용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레이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를 하였고 또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도 술렁거렸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최상위급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하고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바울의 그 모습에 기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간증이 점점 본격화되어져 가자 술렁이던 분위기는 분노의 분위기로 바뀌었고 급기야 18절과 21절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 이방 사람에게로 가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또 그 이유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자 이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바울이 처음 유대인들에게 잡혀왔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옷을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로 보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는 엉터리라는 겁니다.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유대인인 자기들의 것이지 어떻게 감히 이방인들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정말로 대단하였습니다. 이방인을 돼지 취급을 하였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월감이 대단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성전은 오직 자기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 가까이에 오지도 못하도록 구역을 단단히 정해놓고 또 이방인이 그 구역을 침범하면 집단 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복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 사방으로 온 민족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유, 이스라엘을 복의 민족으로 삼으신 이유는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전혀 흐르게 하지 않고 있고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꽁꽁 싸매어놓고 걸어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를 내면서 성을 낼 것은 이들이 아니라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구약의 예언자들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예언을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모릅니다. 특히 요나 선지자와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원수인 아시리아를 회개케 하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파송했습니다. 안 가겠다라고 버팅기고 심지어는 도망을 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을 보냈습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어 물고기 배에 가둬서라도 아시리아로 요나의 목덜미를 붙잡고 보내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또 이들이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의 귀가 막혀 있고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자 이들의 얼굴이 벌개진 것이죠. 이들은 주님에 대해 귀를 닫고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에 자신들을 돌아보기는커녕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었지만 자기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에 대해서는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아구성치는 이중성을 이들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리 질러야 하는 것은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라고 회개하는 울부짖음이어야 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한 것은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완악함이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려면 많은 말씀만 들어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꽂혀야 하고 심기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유대인들처럼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듣기 싫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복 받아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 복은 우리 거야, 이 성전은 우리 거야, 내 거야, 이러한 욕심찬 그 마음으로 받으면 말씀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말이죠. 섬기는 마음, 나누려고 하는 마음에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막는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아주 따끔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 같은 자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은 능력의 열매로, 말씀은 생명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폭동이 일어나게 되자 천부장은 놀래가지고 바울을 로마 군대의 병영 안으로 끌고 갔죠. 하지만 이것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피우나라고 오해를 하여 바울을 신문해서 고문을 해서 뭔가 캐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형틀에 묶었는데 그때 바울은 자신은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인 자신을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구금하고 채찍질하는 것 그거 맞아? 황제의 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엄중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사색이 되어서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야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묻죠.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먼지가 나도록 와서는 고문하려고 했던 바울을 풀어주고 대신 정당한 재판을 열어 바울이 무슨 법을 어겼는지 가려보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이 대목입니다. 자, 혹시나 어떤 사람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야 바울 너무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너무 겁쟁이 아니야? 라고 불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야지. 그 채찍 안 맞으려고 그렇게 얍삭스럽게 로마 시민이라고 그렇게 밝히냐 그런 마음이죠. 자, 예를 들어 고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요. 무슨 해결책이 없나 해서 온 사방으로 막 그냥 세상으로 온 사람에게로 도움을 구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기도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둘 중 어느 것이 믿음의 방식일까요? 성경적인 방식일까요? 정답은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해결 방식을 찾는 것도 문제이고요. 기도만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책을 찾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경험을 주시고 사람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또 찾아도 그냥 생색내기로 구색 맞추기 식으로만 찾고 그저 세상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 쫓아다니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또 기도만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상식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열심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고난 당할 즈음에 뭐도 주신다고 했어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상식이라는 겁니다. 또 이길 힘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조건 당하라. 그게 아니고 또 무조건 당하면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신다. 그게 아니고 이길 힘을 줄 테니까 한번 피할 길을 마련해 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경우가 몇 번이 있는데요.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언제 안 밝힙니까? 유대인에게 고난을 당할 때는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밝혀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해서 더 복음에 대하여 다치게 되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는요 침묵하고 그냥 당한 고난을 그대로 다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법적으로 부당한 일을 당할 때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괜히 얻어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고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통해 자신이 다치지 않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복된 하나님의 시민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지혜롭게 당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피할 수 없으면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위해서 또 잘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당한 그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 가운데 새기면서 또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연약한 김정숙 권사님과 지수영 집사님 그리고 오영자 권사님과 조창중 장로님과 또 서정봉 장로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박미성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